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금 올라간다 그런 뉴스도 있던데 여전히 뭐 0.7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세계적인 뉴스거리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조앤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수님은 한국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우, 한국 망했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7명밖에 안 된다니. 미국 테슬라의 CEO죠. 요즘에 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인 앨런 머스크는 한국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가 3분의 1 토막 나겠구나, 2천만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내놓았다고 하죠. 0.7명, 한 여성이 평생 낳는 그런 자녀의 수가 0.7명이니까 남자는 못 낳잖아요. 아예 0명이니까. 그러니까 둘이 0.7명을 낳는다는 거죠. 둘이 0.7명. 그러니까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단적으로는 젊은이 한 사람이 6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죠. 노령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젊은이들은 없으니 둘이 합치면 양가의 4명의 부부인데 3분의 1로 줄어들으니까 12명, 12명. 그러니까 한 사람당 6명씩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적인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출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단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관점에서도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성경도 굉장히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옛날 청교도들은 아주 공공연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사람들이죠. 결혼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서슴없이 결혼의 목적은 자녀 낳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한 씨를 이 땅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러니까 자기들 요즘 사람들은 왜 결혼 안 하니? 아이고 비싸게 듭니다. 아이고 구속되기 싫어요. 아이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아이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아이고 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경 밖에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청교도들은 왜 결혼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거룩한 씨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더 많게 하기 위하여 결혼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이게 요즘 말하면은 무슨 이 고조선적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결혼해야 되는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왜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연결해서 보았던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아들 장가 보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 후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약속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밭을 사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내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아내가 죽었네, 아이고 슬프다, 나도 가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관여가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죽자 곧바로 일어나서 땅을 삽니다. 땅을 물론 매장지이지만은 땅을 삽니다.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아이고 저놈 이삭 저거 다 늦도록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단지 아들 결혼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째가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아들 하나 있네. 아들 하나. 어떻게 큰 민족을 아직 아들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있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아들 이삭의 결혼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려면 결혼해야지. 사람이 세포 분열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나. 분명히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75세의 나를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주변을 다 돌아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의 표현이죠. 믿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변함없이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주 엄숙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한번 다리 좀 놔봐, 한번 찾아봐, 이렇게 가볍게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관연한 딸이 있는데
아직 그 노총각 아들이 있는데 한번 다리 좀 놔봐, 어디 우리 한번 그 좀 소개 좀 해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숙하게 최선을 다하여 집안의 가장 늙은 종,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의 그 상속자는 저 다메섹, 나의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키우고 자란 아들 같은 종이, 아들 같은, 모든 것을 맡기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고 맡겨 놓을 만한 그런 아주 신실한 그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 맹세하라. 이거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정말 꼭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면서 그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의식까지 행합니다. 뭡니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으라.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아주 엄숙한 맹세의 의미.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맹세할 때에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례에 준하는 아주 엄숙한 맹세의 의미가 바로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렇게 완곡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남자의 그 생식기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손을 대라. 생식기에 손을 대라.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후손들을 걸고 명령이 대대히 엄숙한 명령을 내린다 할 때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즘 말로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 반드시 이 약속 지켜야 된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감을 반드시 구해와야 된다. 이렇게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 내려놓고 이 일에만 집중해라. 무한 책임을 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내 앞에 데려오라. 이게 바로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 단지 홀로 있는 아들 결혼시켜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단초, 그 이삭의 결혼이에요. 이삭의 결혼. 약속이 이루어지는 단초, 그 막벨라굴 아닙니까? 막벨라굴과 그 딸린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생애를 정리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내 사라가 죽고, 그리고 자기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생애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은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 후손들에 대한 그 믿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삭이 결혼해야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 이삭 결혼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신랑 신부 구할 때 뭘 봅니까? 신랑 신부 구할 때 요즘에는 돌싱들도 많아. 돌싱들도. 그래서 최고의 신랑감은 돈 많고 수명 짧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최고의 신랑감 넘버 1, 돈 많고 수명 짧은 사람. 요즘에는 어떻게 신랑 신부감을 구합니까? 어떤 조건을 댑니까? 남자들은 주로 외모. 첫째도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 남자들은 이제 외모를 많이 보겠죠. 외모. 예쁘냐 이렇게. 여자들은 뭘 많이 봅니까? 여자들은 주로 능력. 그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좀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보겠죠. 세상적인 그 기준을 ABCD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ABCD, A, age, 나이, B, beauty, 외모, C, character, 뭐 인격, 성품 뭐 이런 게 되겠죠. D, 디그리, 어디까지 공부했는데, E, economy, 뭐 경제력은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버는데, 얼마나 부자인데,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결혼 대상자들이 따지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우리 3절과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종차별이나 순수 혈통주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 아주 문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던 것으로, 이삭이 40 가까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이 주변에서는 적합한 짝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위해 적합한 배필감이 주변에서는 없는 거죠.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좀 순결한 여인이어야 된다. 도덕적인 여인이어야지. 문란하고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준 5절 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기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5절 6절 읽습니다. 종이 시작. 종이 이르되 아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반드시 자신의 가족 친척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지 않으려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갑니까? 종이 물었을 때 아니다. 그러면 그 맹세 무효다. 반드시 그 여자가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뭔데? 이유는 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관점의 약속, 이유 다른 거 없어요. 그리로 갈 수도 있지, 이리로 올 수도 있고, 뭐 꼭 그래야 됩니까? 대릴 사이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여자가 남편 집으로 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관점에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후손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 살아야지. 여기를 떠나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조건, 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부자냐, 가문이 얼마나 출중하냐, 뭐 연봉은 얼마냐, 뭐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로 와야 된다. 여기로 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저 갈대아 우르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느냐?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도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조건은 몰라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단지 아이고 결혼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빨리 아들 결혼시키고 빨리 손자 재롱 보면서 인생 마무리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전히 그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마지막 정리, 아내의 죽음, 막벨라굴, 아들 이삭의 신부감 찾는 일, 이 둘로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지막까지 꽉 붙잡고 있다.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종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종도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 신뢰받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그 기도가 마치자 리브가가 탁 나타납니다. 물을 길러 우물가로 탁 옵니다. 그가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그가 원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그 리브가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요. 아이고,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예, 여기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야, 똑같이 기도하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리브가의 집에 찾아와 보니까 마침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후손들인 것을 보게 되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기꺼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기꺼이 떠나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통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실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후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유, 당장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비록 나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루어지죠. 결국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 수많은, 정말 그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 막 쑥쑥쑥쑥 나는 거예요. 쑥쑥쑥쑥. 다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애 나온다. 그래서 산파들이 가보면 벌써 나와 있어. 애 나온다 하면 쑥쑥 나와 있는 거. 뭐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그냥 아이를 다 낳는 거예요.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느는지. 그 큰 나라 애굽이 긴장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이나 지나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뭐 손에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여러분들 아시죠?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형제, 부모가 다 요셉 앞에 절하고 요셉이 큰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반대. 노예로 팔립니다. 죽을 뻔합니다. 종이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올라가기는커녕 점점점 낮아지고 괴로운 일만 당하게 됩니다. 누명만 뒤집어씁니다. 어려움만 당합니다. 실망만 쌓여갑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의 개인의 상황을 볼 때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맞는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볼 때에 나의 처지를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볼 때에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많이 광화문 광장에 가득 채워 기도하고 했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약속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나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왜 이렇게 초라해? 아직까지는 나의 육신이 왜 이렇게 연약해? 후패해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견딜 수 있는 몸으로, 영원히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고,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4